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요, 그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그 나라의 민족 정신이 있지요. 그 민족 정신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중심 정신이 되어지죠. 예를 들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 있죠. 처음 미국의 시작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래서는 신대륙으로 들어오죠. 뭘 찾았어요? 자유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재라든가 쿠데타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사상에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왜냐? 이것은 미국을 건설한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만 잘하면 될 건데 남은 나라도 자꾸 간섭해. 어떨 때? 자꾸 남의 나라가 독재를 이룰 때 자꾸 저 북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간섭을 해요? 그런데 나 그거 못 봐주겠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자꾸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자꾸 자기들 그 독재하고 그런데 너 그거 못 봐주겠다. 남의 나라일지라도 독재하는 나라를 자꾸 간섭을 해요. 왜? 그것이 그들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흔히 하는 말을 신사의 나라라 그러죠. 신사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죠.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왕족들의 스캔들이 아주 많죠. 왕족들의 뭐 왕세자가 뭐 어땠고 왕세자비가 어땠고 뭐 사고가 나고 뭐 그래도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혁명이나 어떤 정변이 거기는 없어요. 왜요? 까발리면은 우리만 창피하니까. 자기들만 창피하다고 말이죠. 이것이 영국의 정신이에요. 영국의 정신. 그래서 이건 우리끼리 해결하는 문제, 우리끼리 그냥 자꾸 막 들춰내면은 나만 창피하다고 말이죠. 누워서 침 뱉기다. 내 얼굴에 침 뱉은 거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신은 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정신이 뭔 것 같아요? 이 장유유서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찬물을 마시도 형님 먼저. 그래, 내가 먼저. 동생 드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렇죠?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 스승이 지나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의 정신이죠. 군사부 일체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다, 일체.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부모의 효에 대한 정신이 있는 거죠. 스승에 대한 정신이 있는 거죠. 임금은 뭐 당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옛날에 하는 말이 동방예의지국이다. 예의가 있는 거죠.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죠. 윗사람.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중심 정신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정신, 그럼 다른 게 오직 하나님이죠.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이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민족을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떡 바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세우는 민족의 정신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떡 바치고 있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이 믿음, 이 정신,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정신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들을 바치고 있는 정신이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왔어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찌 그리 되나? 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면 삽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돌아오면은 도로 낫게 하고, 우리를 치었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와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해요. 야, 참 너 잘했다. 너의 수고와, 그리고 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했던 것, 네 신앙을 지켰던 것 내가 다 아노라. 그럼 그를 칭찬하면서,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라 그러죠?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를 내가 너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네가 가졌던 순수했던 마음,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정신을 회복해라. 회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면, 오늘 본문도 그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죠. 나중에 형이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동생이 도망가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요. 거기서 인내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약점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용했던, 자기도 거기서 속임수 당하고 고생하면서 20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처음에는 호련 단신 갔는데, 가족들 12아들 자기 아내와 함께 다 해갖고 거닐고 많은 재산 다 확보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형이 들어요. 형 에서가 이야기를 듣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이 얼마나 맺혔던지, 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에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아서, 동생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는 동생 죽이겠다고 와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불같았던 형의 마음을 싹
녹여버려요. 드디어 형과 아우 동생이 만나요.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막 울어요. 화해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는요, 이 동생 야곱의 마음이 편안했어요. 항상 이것이 형에 대한 마음이 맺혀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이 편안해가 싹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나니 야, 좋다. 편안하다. 그리고는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아요.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그런데 그 딸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 딸이 밖에는 야, 이 도시가 좋다, 참 좋다, 도대체 이 도시에 뭐가 있나 하고 돌아보다가 그 딸이 세겜 청년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윤간을 당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랬던 그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 오빠들이, 아들들이 있으니 오빠들이 그것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과 세겜의 원래 이 원주민 정착했던 그 사람들과 이 야곱의 가족이 전쟁이 일어날 판에 들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너 왜 거기 있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중에 정말 미지의 땅, 앞으로 내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막막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서 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 하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때에 이 야곱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고 베델, 벳, 집,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11조를 내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했어요. 너 20년 전에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여기 돌아온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했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깨닫고 생각하고 다 정리해요. 세겜 여기서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다 정리해요. 우상 숭배했던 것, 여러 가지 신상에 있는 것 다 불태워버리고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 베델로 올라가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로 돌아갈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돌아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돌아오면. 그런데 여기 돌아온다는 의미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3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너희가 왜 망하게 된 줄 아냐? 망하게 된 원인이 뭔 줄 아냐? 4장, 오늘 6장을 봤습니다마는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6절 뭐라고 말씀한가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나를 모른다. 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자꾸 몰라서 엉뚱한 짓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은 우리나라 농사와 같이 논농사, 벼농사를 짓지 않고 밭농사. 거기는 물이 많지 않으니까 밭농사. 그래서 열매, 종려나무 뭐 이런 열매들을 이제 자라나게 하는데, 근데 그들이 농사를 짓는 데는요 꼭 두 번의 비가 와야 되는, 물이 필요하는데 그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가 첫째는 이른 비. 이른 비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리죠. 이 이른 비가 꼭 내려야 되거든요. 그 외에는 비가 없어. 그 땅 척박한 땅이니까 해만 쨍쨍 내리쬐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몇 차례 갔습니다. 이번에 내가 가가지고 그 비를 맞아서 이른 비를 지금 맞고 왔습니다. 이른 비. 그리고 두 번째 비가, 그러면 이제 그 비가 내리면은 그 땅의 부드러워진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씨앗이 자라나면은, 그리고 이제 이 가지가 나고 식물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가 올 때 그 비를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비가 늦은 비. 그래서 이들은 씨를 뿌려놓고는요 늦은 비를 힘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늦은 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늦은 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늦은 비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결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걸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14장의 말씀, 호세아서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 줄 아느냐?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건 말씀 가운데로 오는 거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해가지고 재건을 하지요.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건을 마치고 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건 그들의 외적인 모습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내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내적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의 정신을 세우기 위해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자 그들의 심령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의 혼이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이 살아났지요. 생명이 들어갔죠. 말씀은 생명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말씀을 듣고 아멘 했나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활력이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생기가 돋아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언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거죠. 살아나라. 그러니까 뼈들이 그냥 살아나고 뚜둑 일어나더니 뼈하고 뼈가 막 부딪히면서 뼈들이 연결되더니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나중에 거죽이 붙더니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선언하죠.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큰 군대가 되더라. 큰 군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말 듣지 말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뉴스가 아니라 뉴스 오히려 그것 들으면 절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준가요? 뉴스를 들으면 막 희망이 생긴가요? 뉴스를 들으면 오히려 막 절망이 돼. 야야 우리가 이거 되겠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살아나겠나? 뉴스를 들으면 절망이 와. 절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꾸 뉴스를 전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형편이 어떤 줄 아냐? 뉴스를 나누지 말고 그러면 절망이 된다니까요. 지금 젊은이의 실업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계속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더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다. 요즘에 어린 아이들을 또 낳지 않는다. 뉴스들이 전부 다 절망적인 것밖에 없어. 그 뉴스를 나누지 말고 말씀을 나누어라. 말씀을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 알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 그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라. 세상 말 듣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